자, 오늘 우리 공부 중요한 겁니다. 늘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읽을 때마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중요한 거로요. 그 시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42쪽입니다. 시험, 신학을 위태롭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세 번째예요. 앞에서 고독, 의심 이걸 얘기했고요. 이거는 비교적 극복하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거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어떤 신앙의 혹은 신학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심 지나고서 이제 시험 부분, 우리 지난번에는 전반적인 걸 그냥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제 네 항목으로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조금 더 그런 명료하게 전달이 될 겁니다. 네 가지로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142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모든 신학은 비난을 받을 만하며 비난받는다. 이건 뭐 부정적인 의미이긴 해요. 이렇게 좀 욕먹는다, 좀 이렇게 책망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만하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시험에 떨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건 앞에서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런가를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학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은 어느 정도 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지만 그쪽으로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2계명과 제3계명을 범하지 않을 수 없는 한에서 그렇다. 그래서 2계명, 제3계명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면에서는 책망받고 비난받고 또 시험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죠. 그건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늘 생각하는 건데요. 그건 이거마저 흔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 근데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 우상은 자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겨야 되죠. 그 신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쉽사리 우리가 범하는 잘못입니다. 신학마저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를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공부가 이제 굉장히 그 신앙의 세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서 약간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제가 이제 다른 때에도 한번 이야기한 건데 신학 공부는 영적인 스트레칭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그런 책 기억하세요? 영적인 스트레칭이다. 근데 보통 50견 이런 게 오는 것들이 똑같은 근육만 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근육이 이렇게 경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똑같은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 영적인 어떤 근육이 마비되는 거죠. 굳는 거예요. 딱딱하게 됩니다. 그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스트레칭 할 때는. 예. 근데 아파서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건 점점 퇴화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잘 쓰지 않는 영적인 근육을 풀어주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스트레칭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자기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책들이 그런 거예요. 보통 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세밀하게 짚어주니까, 약간 이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꾸 그거를 우리가
거쳐내야 됩니다. 제2계명과 제3계명은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뒤에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이게 제2계명, 제3계명인데 신학은 잠언 10장 1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재밌죠? 표현이요? 신학은 일단 말이 많은 거야. 이렇게 많이 정말 신학자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말이 많게 되면 결국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인 거죠.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약간 삐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신학하는 사람들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 또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목사에게 이제 이게 해당되는 거겠네요. 늘 이제 말을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허물을 명케 어렵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 늘 옳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라도 많이 쏟아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좀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는 그걸 아무리 명민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둬라. 그 얘기입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이 자신의 언어적 형식들과 구조들을 다룰 때는 신학적으로 막 쓰는 용어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 주제 부제 기억하시죠? 성찬, 영성의 우주론적 지평에 대한 탐색. 이게 잠깐 말을 신학적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런 형식과 구조들인데 이런 걸 다룰 때는 물론 자신의 적극적인 개념들, 뭘 말하려고 하는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개념들, 비판적인 개념들,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비유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실체 자체와 동일화하는 주제 넘은 짓을 언제 어디서나 신학이 하지 않은 적이 있냐? 건방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얘기하는 말씀의 신학, 자기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물트만이 얘기하는 뭐 탈신화와 뭐 실존철학, 뭐 정치신학, 여성신학, 예를 들자면 그런 두루두루 그런 신학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비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딱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직접은 못 봐요. 간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서만 신학이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인데 그거를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면 곤란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 적이 있냐, 신학자들이. 아주 자책이기도 하고 신학의 교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신학이 그렇게 떨어질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게 신학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다. 얘기입니다. 신학이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 말로는 그럴듯하게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하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실체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은 적이 있냐. 좀 멋지게 얘기합니다. 신학이 하나님의 로고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실체인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느니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그것의 유추들, 이게 아날로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앞에 앞문장에 나와 있는 비유, 비유 이런 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그 비유들 속에 가둬버리는 거야. 로고스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자기가 하는 신학적인 비유 안에 딱 가둬버리는 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렇게 하고 이 유추들을 비유예요. 유비예요. 하나님은 다리고 이 신학은 손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달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혼동한다는 말이죠. 이 비유들을 하나님 보좌에까지 높여서 예배하고 선포하며 예배와 선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천하며 찬양하는 짓을 언제 어디에서나 하지 않은 적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반 교회 생활로 바꾸면 성직자 권위주의, 성직자 숭배, 로마 가톨릭에서 했었던 그런 것들, 면죄부, 혹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당 같은 것들을 숭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걸 절대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비유에 불과해야 될 건데 비유가 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 자체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 행적과 말씀을 마음 내키는 대로 구사하는 일상적인 사고와 마음 내키는 대로 내뱉는 언어로 취급하는 경박성을 언제 어디서는 면할 수 있었나? 네, 그런 경박성 아주 쉽게 하나님 어디 계셔 그냥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지 이런 식이 이제 경박성이에요. 우리의 실존에 있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훌륭하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임재하실까? 이 경우 하나님은 침묵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닐까?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잘못된 관계들을 통해서 어떤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비 여기에 있어야 될 게 하나님 자체인 것처럼 그 신학을 높이는 거, 신학 자체를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직면해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사이에, 그러니까 전적인 부조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어떤 것 사이에 부조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신학적인 작업이 일어난 곳에서는 언제나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아무리 괜찮은 신학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운명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묘사했다고 하는 순간에 그건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조화와 불일치를 참으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학자와 이들의 신학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게 아니라 반대하신다. 그래서 책망하고 비난받을 만하고요. 그러한 주장은 신학들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신학 활동이라도 해도 좋고요. 신학적인 업적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 단어를 우리말로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활동과 업적은 약간 달라요. 그러나 영어라든지 독일어에서는 그게 거의 똑같은 의미예요. 원서에 보니까 베르크라고 되어 있어요. 베르크. 영어로 아마 워크일 거예요.
근데 활동이라는 의미도 있고 업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업적 혹은 신학적 활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결국은 나타난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학 역시 온갖 종류의 인간적인 허망의 표출인 것 같기 때문이다. 참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는 신학 자체가 인간의 욕망, 허망이 나타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심판에 떨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성취해야 할 최선의 것을 가장 큰 관심과 겸손을 갖고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이 모든 이유를 지녔을 때에도 정말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아주 지고지순하다고 사람들의 생각에서 신학 활동과 교회 활동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사이에 누가 제일 큰가? 큰 자냐? 하는 질문이 적어도 문제의 핵심에 관한 겸허한 질문만큼 흥미가 있는 것 같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 성서에 대한 거 그런 걸 이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게 흥미 있는 건데 그런 거 못지않게 누가 더 정확하게 얘기했냐. 우리 중에서 누가 뛰어난 신학자냐. 이것에 대한 흥미가 그 핵심 주제 못지않게 신학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겁니다. 그렇다. 누가 제일 큰 자인가? 누가 가장 강력한 매력을 가졌는가? 이러한 일종의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이런 것들이 신학 고상한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신학 활동에도 당연히 나타난다. 이게 결국 그것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엔 뭐 신학자의 말만이 아니라 신학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컨대 교회를 하면서도 누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가지는가, 이제 교회를 키웠냐 이제 얘기죠. 누가 신자가 얼마나 많냐, 누가 가장 많은 입교 신자들을 가지는가, 누가 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졌는가. 지금 또 뭐 계속해서 대학이 학생들 뭐 유치하려고 온갖 일들을 다 하잖아요. 신학교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질문은 도처에 있는 모든 신학교의 집단적 허구에 대한 질문을 묻게 한다. 조금 이제 그를 성서적인 설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학교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 신학교보다는 저쪽 신학교가 더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망하더라도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신학교에서도 우리 신학교가 잘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씩 강의 나가고 있는 영남신학대, 여기서도 이제 학교 키우려고 이게 굉장히 뭐 어쩔 수 없는 거이긴 해요. 이제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남 지역에 이제 신학대학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부산에도 통합이 있고 대구에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누가 없어지냐? 그러니까 재단, 전입금, 돈, 뭐 기금, 학생들 이런 것을 판가름 되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인간의 숙명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허망한 그런 것들이 거기에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피치 못할 인간의 운명입니다. 누구의 책이 가장 인기를 끌며 읽히고 있는가? 누가 국내와 국외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가? 인기 끌어서 인기 있는 교수들이요. 간단히 말해
누가 자신의 일을 가장 훌륭하게 해내는가? 그들이 피차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라고 하는 진술은 어느 한 인간단체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나 특히 신학자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누가 크냐? 여기 이제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조금 더 나갑니다. 그러나 이 신학자들은 사실상 앞에서 말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질투에 차 있으므로 계속해서 마음과 입술로 반목질시하며 나가서 그를 통해서 깊은 불신을 나타내며 우월감을 풍긴다. 이런 거 많습니다. 학자들에게. 예.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요. 그래서 이제 흐뭇한 그런 느낌도 갖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더 거칠게 일어났으며 마치 이단 논쟁처럼요. 옳으냐 그러냐 거칠게 일어나는데 요즘은 보통 부드럽고 예절 바르며 단서를 붙여서 만약에 어떠하다면 등등 세련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신랄하게 일어나고 있다. 신학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의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피치 못할 인간이 당하는 시험이다 하는 거죠. 멜랑이톤이 여러 항목의 해명들과 개선들을 나열하면서 멜랑이톤은 마틴 루터하고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신학자로서 나이가 조금 더 어려요. 제자라고 하기는 그런데 동료 교수이긴 한데 후배로서요. 위텐베르크에서 이제 종교개혁 중심 센터에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위텐베르크 거기서 있었고 독일 북부 독일이요. 그리고 쯔빙글리는 제네바 스위스 뭐 등등 뮌헨은 중부 독일인가 이렇게 각각 도시들이 있어요. 그대로 활동하던 게. 근데 위텐베르크에는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하고 멜랑히톤 이 두 사람입니다. 멜랑히톤은 좀 더 학자적이에요. 루터는 운동가로서 활동하고 또 성격도 굉장히 불같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어떤 마귀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그가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마귀가 보인다고 자꾸만 그랬어요. 그래서 글을 쓰다가도 마귀가 보인다고 해서 잉크병을 갖다가 벽에다 던지고 아마 그런 것들은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 본다면 아마 약간 정신질환 그런 걸로 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멜랑히톤은 좀 더 차분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그래서 학자로서의 역할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멜랑히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좀 더 그의 어떤 신학 이런 것들의 체계를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멜랑히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멜랑히톤이 여러 항목의 해명들과 개선들을 나열하면서 신학자들의 광포에서의 해방을 덧붙여 기대했다. 너무 난폭한 거죠.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때는 이제 신학자들끼리만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주들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정치하고 종교가 막 이렇게 결탁이 돼갖고 이건 죽냐 사냐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하고 뮌헨하고 싸움 이거는 뭐 아주 극에 도달해서 원수처럼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뮌헨가 농민전쟁의 후원자로 나섰을 때 마귀라고 하고 그냥 루터가 공격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멜랑히톤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너무 난폭하다. 너무 공격적이다. 근데 인간의 속성입니다. 신학적으로 아무리 이게 잘 정리가 돼도 어느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광포에서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민초와 이 루터가 정말 훌륭한 종교개혁자들인데, 그래서 서로 죽이자 살자 이렇게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그들에겐 따로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놔두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게 다 신학자의 신학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이럴진데 뭐 일반 목회자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부분이 더 강하죠. 신앙의 본질보다는 이제 장사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강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하고 자기 성찰을 하더라도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성찰마저 없으면 더 어려운 겁니다. 신학을 가장 잘 하려는 열심,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려는 열심은 적어도 거리를 두고 볼 때 교회 안에서 진리 주장에 대한 정당화된 신학자의 관심에 관계된 것이다. 예.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조금 복잡한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인간의 허구와 고집 사이의 경계선이, 그러니까 정말 참된 그 신학자에 대한 온전한 신학자의 그런 열정, 관심과 그렇지 않은 우리의 허망한 요구, 이런 것 사이의 경계선이 계속해서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잘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막 뒤섞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럴 경우 하나님은 진노와 그 결과 침묵으로 이런 영역에, 무슨 영역이요? 이 두 개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영역에 임재하시지 않겠는가. 진노와 침묵으로. 이러한 신학자의 신학은 결국 신학의 대상에 의해서 시험받고 있는 신학이 아닐까. 비록 이들이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를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잘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떠냐. 네, 그런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시죠? 네, 그렇죠? 네. 뭐 우리 신앙생활의 교회 지도자들 뭐 등등의 딱 떨어지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과 같습니다. 신학은 비난받을 만하며 시험받을 만하다. 이게 이제 쭉 일관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설명은 뒤에 조금씩 다른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거 왜 그러냐 이렇습니다. 그것은 본성상 어때요? 이론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신학이. 이론이 실체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조금 하는 건데 절대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론 안에 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동양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분립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립 문자. 내가 한두 번 얘기했죠. 그 의미는 아시죠? 분립, 세우지 못한다. 문자로. 문자는 개념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소불위, 전지전능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론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주제를 파악하고 자기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하면 그럼 이제 비난받을 만하다.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학이 이론적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위험한 겁니다. 보세요. 이 신학 활동에서 인간은 성경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여러 세계에 빛나는 여러 선배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진지한 경건과 자신의 날카로운 지성을 활용하여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을 탐구하길 바란다. 겸손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 신학 작업에서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반성적 사고를 일삼으며 그러니까 전후 맥락도 없는 거야. 어거스틴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반성적인 시간도 없는 반성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혼자서만 그 어떤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일삼으며 다시 그 부분 읽겠습니다. 그는 신학적 작업에서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없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반성적 사고를 일삼으며 명상에 잠기고 열변을 토하면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 사이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국은 상실하고 말았다. 아주 사변에 사변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교회 공동체하고 이제 관계가 먼 그런 이야기로 떨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 아주 사변으로만 끝으로 가버리는 그런 신학, 이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피와 살이 없는 신학이 되어버리고만 그런 거죠. 신학자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이기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피와 살, 아주 구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 신학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실존 그 자체는 신학적 실존 그 자체는 그 실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게 괜히 어려운 표현 같은데 이건 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속사정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에 너무 그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실존을 빼도 돼요. 그냥 신학 그 자체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실존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건데 그건 전문적인 이런 글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거 빼서 읽어도 됩니다. 신학 그 자체는 항상 수도원적인 삶의 요소를 가진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요하고요. 어떤 때는 수도원의 깊숙한 평화를 깨지지 않는 평화를 어떤 때는 아무 걱정도 모르는 태도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와 영적인 안락을 느낀다. 그렇죠. 신학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한한 평화요. 신학에서 중요하고 그렇게 또 논의되면서 다소 하나님의 승리, 신학적인 어떤 자부심 이런 거로 실현되는 것과 이 신학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인류의 과오와 혼란 그리고 고통과 슬픔의 바다 사이에는 하나의 놀라운 부조화가 있는 게 아닐까. 수도원적인 그런 평화가 있는데 실제 이 세상 삶은 막 파도가 치고 정말 이전 투구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부조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신학자가 이 세계에 이런 혼란한 그런 것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수도원에서 자기의 영적인 어떤 그 평화만 구가하는 뭐 이런 거 떨어지게 되면 그건 이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이제 신앙생활로 말하면 세상에 독재가 있든 없든 경제에 불의가 있든 없든 고난과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든 말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면 돼. 뭐 그런 열광에 빠지는 거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는 뭔가 부조화가 있다. 과거에는 무엇이 일어났고 지금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잘 봐라 하는 거죠. 저기 세상 한복판에는 오늘날까지도 극복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미친 독재자들의 과거 히틀러 그거는 이제 전제하고 하는 얘기. 이 바르트하고 히틀러 이렇게 3제국 여기에는 깊숙한 어떤 그 관계가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과거, 이들 도당들의 음모, 정말 있죠. 아주 마귀의 활동과 같은 것들이요. 이들을 따르던 백성들의 과거, 역사가 있고요. 또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좀 바보스러운 과거가 있다. 그래서 세상이 그만큼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가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세상 속에는 강제 수용소에 살인자들과 피살자들이 있다. 아우슈비츠 있잖아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던 사람들 기도하고 늘 아침에 평화롭게 가정에서 아내하고 이제 포옹하고 나오고 애들한테 이렇게 입 맞춰주고 이제 따뜻한 그런 자애로운 아빠로 오지만 수용소에 가서는 비슷한 여자애들, 남자애들 다 이제 가스실로 보내는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는 구원 얻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걸 봐라. 재밌네. 여기 한국이 나옵니다. 그 문장 보세요. 거기에는 히로시마는 원자폭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원자폭탄 그 이후로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원자폭탄 핵폭탄 이후로 신학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질문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히로시마 여기 정말 무서운 그러한 죽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학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은 모든 그런 전쟁과 악 이런 건 학자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고상한 자기 학문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6.25 전쟁. 예, 그렇죠. 6.25 전쟁과 그것도 있고 아마 4.19, 5.16 아마 여기 있고 60년대 중반에 이게 기록됐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또 가난 등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알제리 그리고 콩고 독재자들 다 있었던 나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죽었던 나라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역사인데 이런 거 없이 수도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안락한 평화를 누리고 신학한다고 하는 거 좀 반성해봐라 얘기죠. 거기에는 오늘을 사는 인류의 많은 부분이 또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거기에는 냉전이 있고 또 열전이 있고 위협되고 이 열전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파괴시킬 것이다. 냉전과 열전이 이렇게 서로 비교됐네요. 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동서냉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어떤 이제 무력 경쟁 이런 건데요. 여기서 열전은 뭘까요? 이 지구상의 생명을 파멸시킬 것이다. 열전 이거 핵을 이야기하나? 아니면 전쟁이요. 전쟁은 이제 냉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군비 이게 경쟁 그걸 다 동서냉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의미 같은데 아마 핵 경쟁 서로 그 당시 핵무기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 나라가요. 소련하고 미국이 가진 다음에 중국도 나왔고 인도, 파키스탄, 또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도 있을까요? 하여튼 많은 나라들이 그런 걸 하고 있고 북한도 지금 거의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고요. 하여튼 이 세계가 그렇다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렇게 세상이 혹독하고 정말 비열한데 신학의 영역에서 마브루크에는 이 마브룩은 독일 중부 중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 춘천 아니면 그 정도쯤이면 그쪽은 조금 덜 가겠네요. 서울과 춘천 중간쯤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마브룩에는 약간의 비신화화 운동이 있으며
비신화보다는 탈신화화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거를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하나의 신학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있으며 불트만이요. 바르트하고 이렇게 대립되어 있었던 하나의 학자입니다. 바젤에는 약간의 교육학이 있다. 굉장히 이게 유머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젤에 있는 약간의 교육학이 있다. 이게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교육학을 썼거든요. 무지하게 많은, 정말 14권인가 15권째 두꺼운 책으로 된, 한, 방대하게 이 정도 되어갖고요. 한쪽이 커요. 판도. 이 정도 되는 A4 용지 거의 그 정도 크기에 아주 활자도 빼곡하게 해서 그런 걸로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짜리를 14권, 5권을 썼으니까 교육학이라고 합니다. 아주 명저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젤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젤에는 약간의 내가 쓴 교육학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제 신학의 영역이라는 신학의 역사적 예수의 재발견이 있고요. 역사적 예수 슈바이처가 얘기했던 게 이제 다시 이제 미국에서 역사 예수 세미나 해서 그러한 운동들이 또 벌어졌어요. 재발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 신학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새 발견이 있다. 이거는 뭐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신학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세례와 성만찬 이 논쟁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 성만찬 공부 겁니다. 세례 문제, 성만찬 문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케리고마와 신화의 관계, 로마서 13장과 로마서 13장과 보네퍼의 유산 연결되어 있죠. 그 보네퍼는 정부에 반항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반항했는데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정부에 순종해라 그런 얘기했으니까 과연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여기에는 신학에는 에큐메니칼 논의와 교회 일치 문제와 세계교회 협의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 다 중요한 것들이고 어느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결코 헛되이 땀을 흘리지 않았다. 아주 쟁쟁한 신학자들이 여기에 다 활동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루터나 칼빈도 이런 운동을 한 신학자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다 신학자입니다. 근데 무조건 나서서 개혁을 못해요. 근데 의식이 변화해야 되니까, 정신무장해야 되니까 다 학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열거한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근데 하는 얘기 보세요. 퀴리의 LA송 이렇게 기도하네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학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위의 사건들과 저기 세상 히로시마, 한국, 알제리, 콩고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신학이란 이렇게 그런 세상의 고난과 처절한 몸집들 그런 것과 관계없는 사치스러운 일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핵폭탄 그리고 생태의 파괴, 독재의 그런 만행들이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실 텐데 신학이 탈신화마다 뭐다 해서 그런 것과 관계없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 아니냐. 신학의 대상에 관련해서 생각할 때 알베르토 슈바이처, 아프리카 성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슈바이처가 얘기한 그런 슈바이처 같은 문제신학자도 보다 좋은 부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신학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들어가서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니까 계속 신학 활동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슈바이처와 더불어서 신학적인 숙고도 없이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며 굶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 물을 주고 부모 없는 이들에게 고향을 주려고 고향 찾아주려고 시도한 첫 번째 최선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여기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많이 그렇게 아직 못하더라도 그 슈바이처와 같은 그런 태도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모든 신학이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큰 공경 속에서 많은 시간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서두르지 않는 것에 의해서 특징 지어졌을까? 번역이 좀 그런데 지나가요. 그래서 이 신학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지라도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변혁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요망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냥 내가 휴거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걸 거부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구속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느긋한 기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학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네요. 잘 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독일 출신 청년이 끌어낸 공공연한 결론 같은 것을 굳게 말하지 않겠다. 이 대목은 와닿지 않는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 청년은 본인 집을 방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트만 그리고 푸크스가 아니라 푹스와 다른 몇몇 신학자들의 책을 전혀 불필요함으로 모두 불살라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했다. 이렇게 급박한 세상에서 저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나는 다만 질문만 할 뿐이다. 이 질문들은 긴급한 것이다. 이 질문 자체가 제기되고 단순히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신학은 그 뿌리에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책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 세상의 전적인 변혁에 대한 희망, 그런 기다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느긋하게 구원에 대한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를 말할 뿐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위기다. 공격을 받는다. 뿌리로부터 공격받는다. 책도 다 불살라버려. 뭐 이런 뜻이죠.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한 이런 예언자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뭐 속하고 세상 일은 뭐 어떻고 그래서 딱 구원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자기 구원 안에만 몰두해 있는 이런 것은 위기다 오히려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신학은 또한 자기가 이룩한 성취, 어떤 업적, 그런 것에 대해서도 비난받을 만하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성취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취, 업적 그런 거에 취해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신학이 사실상 교회를 마땅한 방향으로 인도하였으며 세상 속에서 교회 봉사를 진척시켰을까. 오히려 더 빈번하게 신학은 교회를 잘못 인도하였으며 교회의 세상 봉사를 방해하지 않았던가. 이건 뭐 히틀러를 지지했던 당시 독일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칸트의 후계이고 마틴 루터가 있었던 그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히틀러를 교회가 지지했을까? 노골적으로 지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히틀러 하는 것이 그렇게 반기독교적이지 않다. 이 입장을 많이 취했어요. 그 중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 거죠. 그래서 히틀러를 반대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군사 독재 시절에 있을 때 뭐 조창기도회 뭐 등등 하면서 박정희 또 뭐 전두환 뭐 이런 분들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 뭐 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교회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 자체가 성경이라는 학교에 머물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경 접근을 봉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시대마다의 늑대들과 더불어서 함께 울기 때문이다. 고집세고 자의적으로 이들 늑대들에 반응해서 하나의 늑대는 내쫓고 다른 늑대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학이 교회를 잘못 인도한 그런 업적들로 인해서 비난받을 만하고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신학만이 아니라 좋은 신학들에게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열거하는 신학자들 보십시오. 아다나시우스, 어거스틴, 토마스, 이건 아퀴나스를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쯔빙글리, 칼빈, 케르케르골, 콜브리게 같은 위대하고 유명한 신학자들도 그들의 적극적인 영향력과 결과를 많이 남긴 것은 물론이지만 업적은 많이 있지만 그것 외에 건전하지 못한 발자취도 남긴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삼위일체나 이런 것도 그분이 체계를 세우는데요. 근데 그분이 잘못한 것들도 좀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근데 두 가지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죄에 대해서 굉장히 원죄 문제를 성적 타락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유전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 본 거죠. 그리고 여성에 대한 비하 이런 것들이 어거스틴에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뭐가 부족해서 한 어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뭐 루터도 여기 끼는데 뭐 그 한계가 다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신학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성경 속에다 낯선 그 무엇, 어떤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정반대되는 그 무엇을 넣어서 해석하기도 하고, 성경 중 어느 한 가지는 인식하나 다른 것은 전혀 오해하기도 하고, 한 곳에서는 고백하나 다른 곳에서는 거부하고, 여기서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지만 저기서는 진리를 등경 밑에 두지 않는가. 뚜껑을 딱 닫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신학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다가 안 되니까. 신학이 이런 짓을 안 할 수 있는가? 신학은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서기관들은 구약시대의 전문적인 신학자들이거든요.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논족들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신학이 화 있을 진저, 밑에 있을진데 그러한 표현 밑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학이 하나님의 시험 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걸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신학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신 적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으로 심판받아야 된다. 네. 그 다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자. 신학에 대한 이러한 치명적 위협이 어느 정도 예리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는 위기들이고 어떤 특정 신학만을 위협하는 위기라고 한다면 어떤 신학 그들만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게 고약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런 위험이 신학 역사를 통해서 대단한 위기들과 그 큰 사건들 그리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그러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되는 위협이란 신학이 언제나 어디서나 잠재적으로 받고 있는 위협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신학만이 아니라 그냥 신학 자체가 늘 잠재적으로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속에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받고 있는 위협이다. 이거 그냥은 해결이 안 돼, 이게. 신학이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이 아니고는 나는 죽었다 이거죠. 나는 화가 임한다는 그러한 전적인 통찰이 아니고는 이게 의로워질 수 없고 유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바꿔놔도 돼요. 하나하나를.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사로 살았던 뭘로 살았던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늘 이제 그 자비를 바라는 그런 태도로 신학을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생 삶 전체를 그런 시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교만한 거고 실체를 모르는 거죠. 자기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마지막입니다. 신학이 받는 시험이 사탄의 시험이면 문제는 별거 아니다. 사탄의 위협이란 기껏해야 고독하고 좀 의심하는 거 정도인데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다. 신학자는 루터식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요. 악마를 향해서 저 잉크를 뿌릴 수도 있다. 도망가라고요. 모든 다른 방법이 실패로 끝날 때 신학자는 그 일을 용감하게 행할 수도 있다. 안 되면 또 하고 하면 되니까. 그러나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짓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시험은 신학자와 그의 놀라운 작업에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한순간이다. 계기다. 좀 놀랍네요. 이런 표현이요. 그 시험이 오히려 은총의 한 계기라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주제를 알게 하는 거니까. 자비를 구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되니까 오히려 은총과 관계됐네요.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은 너무도 무시무시하고 심하지만 우린 이것을 이미 앞에서 하나님 사랑에 태우는 불, 하나님 사랑에 태우는 불이라고 불렀거니와 신학의 구원과 신학의 철저한 순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제 포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에. 거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만 하더라도 힘에 버거운 거라서 이제는 이걸로 남을 공격하거나 뭐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이 시험으로부터 도피는 분명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신학이 이 시험을 참고 견디지 못할 경우에 신학은 결코 기쁨에 찬 학문이 될 수 없다. 요거 마지막 문장만 갖고도 한 오랫동안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험과 기쁨 이게 연결되잖아요. 오늘 공부 저에게도 많이 유익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4가지를 잘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시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험은 오히려 은총의 계기다, 은총.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면 신학 혹은 신앙이 기쁨의 일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비에 의존하는 게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 나를
나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실존,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정말 참되게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을 설득해서 막 공격해서 저 사람이 항복했을 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휩싸일 때 기쁜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큰 신학자, 신학의 어른, 영성가,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던 바르트의 말년에 쓴 강의한 책의 한 부분을 또 읽고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참 모습, 그리고 신학과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